오늘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분우엘의 딸 리브가의 결혼 얘기인데요. 단순히 결혼 얘기로 끝나지 않고 어마어마한 은혜와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볼까요? 나는 중매 결혼했다. 이거 손드는 게 무슨 잡혀갈 일 아니고 세금 낼 일 아니잖아요. 나는 중매 결혼했다. 나는 연애 결혼했다. 나는 중매 반 연애 반 했다. 중매 반 연애 반. 나는 소개팅이었다. 그냥 막 산다. 저는 이삭처럼 리브가처럼 그렇게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강요는 아니지만 믿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오늘 한번 발견해 보시고요. 또 늙은 종이 밑도 끝도 없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사람 중에서는 아내를 취하지 말고 메소포타미아 700에서 800 길을 따라가면 1000km 왕복이 한 50일 걸릴 수 있는 갈 때 20일, 열흘 쉬고 또 20일 하면 한 50일 걸릴 수 있는 그런 거리에 가서 신부를 구해와라 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 등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게 있습니다. 우선 본문을 읽고서 한번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우선 창세기 24장 1절에서 67절이 본문인데 간단히 나눠가지고 1절에서 9절까지 또 중간에 이제 10절에서 27절까지 또 28절에서부터 67절까지 이렇게 세 군데를 나눠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요. 먼저 1절, 9절 사이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보통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러면 어디가 아프더라, 죽을 때가 다 됐더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늙으면 애롭고 소외감이 느껴지고 서러운데요. 그것은 우리가 늙어가서 그렇습니다. 노사의 노래처럼 익어가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어가지 않고 익어갔다는 도전이지요.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그랬는데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아요? 여기 23장을 창세기 23장을 참조하면 사라가 127세에 살았으니 23장 1절입니다. 이것이고 사라의 누린 횟수라.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아브라함은 몇 살이요? 10살 차이니까 137세. 이삭은 몇 살이요? 아브라함이랑 100살 차이 나니까 37세. 그죠? 그리고 3년이 흐른 거예요. 23장에서 24장은 3년이 흘렀으니까 아브라함은 140살, 사라가 살아있다면 130살, 이삭 나이는 40살. 그죠? 복잡해요? 그죠? 단순하죠? 자, 그럴 때에 어디서 살았냐면 23장 2절에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 사라에 의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장례 지낸 것이 어디냐면 23장 9절에 보면 그가 밭머리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에 내게 주어 당신의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자, 아브라함이 이제 에브론 애쪽석 가운데 앉아가지고 흥정을 해서 마물의 막벨라 굴, 마물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서 사라를 장례 지냈는데 사라를 장례 지낸 후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삭도 리브가도 그리고 야곱까지 장례를 지내서 그리고 라헬과 레아는 다른 곳에 장례를 지낸 어떻게 보면 3대 족장들의 부덤이 있는 그런 곳이지요.
그리고 다윗이 임시로 왕으로 지냈던 헤브론 땅입니다. 자, 거기서 헤브론에서 이삭과 함께 살면서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셨지요. 이삭은 아직 결혼 안 했지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에게 사라와 함께 100살에 이삭을 주겠다고 했지만 아브라함 믿지 못하고 아이고 무슨 이 나이에 애를 낳겠어요. 다메섹 종 엘리에셀이나 아주 충성스럽고 진실했던 종인 엘리에셀을 신뢰하고 사랑해서 아이고 아들은 관두고 이 종이나 그냥 내 아들로 삼으면 되지요 했던 종의 신앙에 머물렀을 때의 종 엘리에셀을 말합니다.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제 지금 헤브론에서 700km, 800km 걸어가는 길로 말하면 1000km를 가서 메소포타미아 유브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이 있는 시리아 아람 지역에 가서 이제 이삭의 신부를 구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20일 가야 되고 20일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런 중매하러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사진도 안 주지, 사진도 없지 하기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와서 구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밑도 끝도 없는 정확한 정보가 없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하나를 떠날 때도 그냥 가나안 땅 가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경험적이고 질서가 있고 이러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살아보면 여러분 솔직히 가계부를 써서 결혼 초에 가계부를 써서 지금도 가계부를 쓰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 대단하네요. 그 가계부를 쓰고 있는 사람은 천재든지 천재라고 하고 말해야지 뭐. 나는 가계부를 몇 달 쓰는데 가계부대로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가계부 쓰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합다하고 상식 옳은 거지만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는 거지요. 예. 또 젊은 분들 아멘. 그래도 가계부 안 쓰라 하지 말고 가계부 쓰는 게 옳긴 해요. 근데 또 믿음이 좋으면은 또 다리가 떠서 살기 때문에 가계부를 초월하지요. 예. 자, 그러면서 늙은 종에게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는 것은 생식기 밑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 이 맹세를 지키면 살고 맹세를 어기면 너 죽는다. 무지무지 무서운 맹세입니다. 자, 그러면서 뭘 부탁하느냐? 3절을 보자고요.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여러분이 같이 읽어주면 제가 참 수월하고요. 안 읽어주면요 제가 소리 끝나면 죽을지 몰라요.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왜 그럴까요? 살기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약속의 땅을 살면서 아내는 하나님이 떠나게 한 하나안 땅에 가서 며느리를 구해오라는 모순이죠. 땅도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면 거기 있는 족속들도 약속의 족속이라 결혼하게 해야 되는데 땅은 차지하는데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하고 있을 때 결혼하지 말고 떠난 땅이지만 메소포타미아 가서 사람을 구해와라. 이게 상호 모순이잖아요. 여기는 뜻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타락을 했고 타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는 언약의 때가 들어갔지만 그 언약의 때가 가나안 족속이 타락하고 타락해 하나님이 더 이상 공의 이상 하나님의 진리 이상 둘 수가 없고 멸절시켜야 될 때랑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입체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뭐 이렇게 해서 입체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입체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나만 좋게 너는 나쁘게가 아니라 너도 좋고 나도 좋도록 하나님도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다 좋아져요. 근데 내 욕심을 부리면 나만 좋은 것 같은데 나와 이웃과 다 나빠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지만 사람은 멸절해야 될 사람이에요. 떠난 땅은 있어서는 영적으로 우상 숭배의 땅이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고 더군다나 나홀의 증손녀가 될 만큼의 리브가니가
아브라함과 라울 사이에는 친형님, 친아우 사이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해도 되는 근친결혼 시대니까 이게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억지처럼 보이고 무리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이 말은 조심스러운 말인데 합리성을 띠고 또 상식성을 띠고 원칙성을 띠고 보편 타당성을 띠더라도 성령님이 불안해하고 뭔가 내 신앙의 선택에서 이게 영적인 감이라는 게 있어요. 땡감, 영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감에 불안하면은 심사숙고해 보여야 됩니다. 근데 뭔가 계산을 안 맞고 경험이 안 맞는데 영혼의 편안함이 있거나 영적인 어떤 느낌과 감에 정확성이 있다. 그러면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도요, 사기꾼 같은 사람인데 진실한 사람 많아요. 임꺽정처럼 생겼는데 진국이야. 그죠? 아우, 배우 뭐 누구처럼 생겼는데 사기꾼이야. 이런 경우 많잖아요. 여러분들 절대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 의리한 사무엘이 키 크고 잘생기고 인기 있는 사울에게 질렸음에 불구하고 이세의 여덟 아들을 통해서 왕을 뽑을 때 첫째 아들 엘리압이 사울 스타일이거든. 키도 크고 인물도 높고 인격적인 인기 있고 리더십 있고 굉장히 좋은 사람이니까 버려만은 이 사람이랄 하나님이 반대하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외모 꾸미세요. 왜? 사무엘 외모를 봤는데 우리가 외모 안 보겠어요? 너무 뜯어고치지 마. 돈 들고 얼굴이 이상해지니까. 외모는 신경 쓰되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다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뜻으로 이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자, 5절 봅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에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로 데려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게 애고집이고 애골수지요. 여인을 오라고 할 망정 여인이 아들을 오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게 뭐냐면 애골수고 자기들만 옳다고 하고 자기들만 믿어야 된다고 그런다고 그러거든요. 세계는 정부를 하나로 종교를 하나로 인간적인 이성과 논리와 합리성으로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데 제일 방해된 게 기독교예요. 천주교도 불교도 성탄절 축하하고 부처님 탄생하고 축하하면서 그 강단교를 하는데 유독 기독교만 이걸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종교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는요 애골수로 보여요. 아주 속이 좁은 사람들, 실제 그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 예? 그러다 보니까 정통 신앙을 갖거나 정통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마지막 시대는 기독교가 세상 문화와 세상 종교적인 철학과 세상 그 이데올로기가 기독교를 싫어하게끔 돼 있어요. 정통 기독교를 미워하게끔 돼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도 주님 말씀하지요. 그들이 내게로 돌아올지언정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이게 고집이 아니지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 내게 그를 돌아오게 할 망정 내가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제가 지금 어떤 일을 처리하느라고 천주교 다니는 여자분 대리랑 대화를 하고 있고, 그 남편은 지구촌 교회 청년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들이 보니까 아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하는데 천주교 다니는 아가씨가 지구촌 교회 다니는 청년한테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잘했겠지요. 잘 섬겼겠지요. 그러면서 일단 결혼하면 지구촌 교회 성도가 돼도 믿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드럽게 잘해주면서 기독교에 대한 얘기, 교회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는데 기독교를 많이 오해하고 있고 기독교를 많이 나름대로 나쁜 소설을 쓰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고집이 세서가 아니라 다른 건 다 양보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싸울 싸움과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을 구분을 해야 돼요. 진리의 싸움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싸움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 친척끼리 뭐 상속 때문에 싸운다, 친척끼리 뭐 무슨 오해 때문에 싸운다, 이것은 져주세요. 이것은 양보하세요. 그 대신 신앙과 믿음만큼은 목숨 걸고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우리 교인들은 많이 되는데 저 소나무 교회를 가보니까 진리 싸움은 영적 싸움은 안 싸우고 안 싸워야 될 싸움은 무조건 싸우는 거예요.
뭐 저희 어머니 돌아가셔서 뭐 입이 타버렸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실 걸 믿고 얘기합니다만은, 우리가 집을 가지고 살면서 전세를 줬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전세 그 계량기라고 하는 하나를 두고 써서 나눠 썼어요. 이게 나눠요, 돈이 나오면. 그러면 어머니가 계산하면 꼭 싸워. 뭐 10원, 20원, 30원 때문에. 양보를 안 해요. 내가 하면은 10원, 20원 양보하니까 쌈이 안 나.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고 나면 싸워서 3,000원짜리 채야 5,000원짜리 청심환을 잡숴야 돼. 그러니까 돈 남은 것도 청심환 값이 더 들어. 내가 하면 쌈이 하나도 안 나니까 청심환을 안 먹어도 돼. 우리들이 영적으로 싸워야 될 싸움과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과 피할 싸움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들을 결혼시키고 딸을 결혼시키는 일에는 여러분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되는 수도 있지만, 이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집안으로 가서,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집안으로 와서 그 갈등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 따님도 신앙이 없이 좀 따님인데 날라리더라고. 예수 안 믿는 집에 시가 사는데 그 집에 가봤더니 너 목사님 딸이에요. 소싹소싹 하는데 집사딸같이 목사딸 안 같더라고, 아무리 봐도. 근데 굉장히 고생을 하더니 꼭 결국 이혼하는 경향을 띄어요. 우리들이 양보할 것과 지켜야 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7절을 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게 봅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의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러니까 늙은 종은 두려운 거예요. 이 700km, 800km, 1000km를 걸어가서 하란이라든지 그 지역에 가서 찾는 것도 누구를 찾아요? 뭐 창고에서 아니면 뭐 볏집 다니는 그런 곳에서 바늘 찾기지. 찾는 것도 어렵거니와 일을 어떻게 감당하냐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여호와 일의 신앙이 익어간 거예요. 나도 여기를 밑도 끝도 왔지만 갈 때마다 하나님 책임져 보장하더라. 이게 신앙생활은 뭐냐면 미리 한 달, 10달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르고 가면은 오늘은 막막했는데 내일 아침에는 또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랑 상담하면 그래요. 얘기할 거 다 했고 고민할 거 다 했지요. 예, 그럼 잡시다. 내일 아침에는 새로운 애가 떠올라. 또 내일은 내일대로 방법이 생겨. 그래? 그냥 정면으로 가봐. 찾아가서 얘기해봐. 상상한 거하고 찾아가 대화하는 거 또 다르니까. 여러분 살아본 사람은 알 겁니다. 믿음 없는 정주영 회장만도 못해. 그냥 거북선 무슨 돈에 있는 그림 가지고도 차관 받아오잖아요. 안 된다고 밖에 더 하겠어요? 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맹세하고 떠나는데 이 늙은 종이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겠죠. 우리들의 신앙삶이 그래요. 올해가 어떨지, 내년에 어떨지, 이 일이 바르게 진행될지, 잘못 진행될지, 이 사람은 선택하면 어떨지, 이 사람은 선택 어떨지. 여자분들 중에 그런 분 있잖아요. 아우, 너랑 사느님 그때 미스터 김을 선택할 걸 계획을 했다. 그러면은 영화처럼 한번 바꿔볼까? 박서방 살다가 김서방 사는 영화를 만들면 거기를 행복할까? 유서방 사는 그림 바꾸면 행복할까? 안 해요. 각자 길에는 각자 공평한 십자가와 고난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잘못 골랐다 생각하지 말고 잘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잡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좀 해요. 좋게 말할 때. 예.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두 번째입니다. 24장 10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런 상황에서 늙은 종이 배운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배운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배운 거예요. 여기서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은 구하는 기도, 찾는 기도, 두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면서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을 맺도록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24장 10절을 봅니다. 10절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차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끌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메소포타미아를 좀 설명하면 이게 그 지금의 아람 지역이니까 시리아 지역하고 이란, 이라크 지역하고 맞닿는 그런 부분이고요.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곳인데, 메소포타미아를 좀 설명하면 히브리어로는 메소포타미아, 엘 아람 나하라임, 두 강이 만나는 아람 지역의 땅, 이런 뜻이에요. 지금의 시리아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그 사이에 있는 땅을 갈대우르와 하란하고 연결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번역한 셉투아진트 70인용에서 보면 강들 사이, 메소포타미아, 강들 사이에 있는 땅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건너온 사람들, 무슨 말이냐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를 건너온 사람들, 옛날에는 산맥을 넘거나 강을 건너면 민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문화가 바뀐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란 뜻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뭐 합니까? 한탄을 하지요. 주인 더럽게 만나가지고 개고생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지요. 그래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기도해야 돼요. 10절 이에 종이 주인의 낙타 중 10마리를 끌고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성에 이르러 11절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끌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12절 여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의 구하는 기도입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를 한번 설명할 테니까 구하는 기도 12절 크게 읽읍시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죠? 무슨 기도? 구하는 기도. 아브라함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내,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는 일에 왔습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구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13절 구체적으로 해야 되죠. 구할 때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14절 굉장히 해이한 현상입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없는 기도하는 거예요.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이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물동이가 이게 얼마나 200, 300m 이상이에요. 이게 50cm 이상, 1m 되는 것도 두레박 그 줄의 그 굵기가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이런 처녀는 없어요. 창정 10명이 있는데 왜 나한테 물을 기르라고 하느냐고 장정이 먹을 물을 달라고 해도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근데 더군다나 낙타 10마리면은 물을 조금 먹고 많이 먹을까? 아마 반 드럼이나 한 드럼은 먹을 거예요. 이걸 물을 기르려면 처녀 입장이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이 감동하시거나 하나님 필요로 하면 이튿날 몸살을 나서 앓을지라도 일을 하셔야 돼요. 제가 수없이 많은 간증을 들어요. 공부한 것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이 성실 하나로 뭐 제 친구 고명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부목사님들 들어보란 얘기는 아닌데 들어보란 얘기작이에요. 설교할 때 얘기한다는 얘기는. 고명진 목사님이 수원중앙에서 부목사를 계실 때 얼마나 충성했는지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는 고명진 목사가 김장 목사 후임자 될 줄 몰랐어요. 친구 사이니까 서로 다 알잖아요. 모든 걸. 그렇다고 고명진이가 뭐 문제가 있거나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그런데 막 그냥 그 구정 때나 뭐 때도 보면은 다른 부목사를 다 보내고 자기가 다 그 저기 뭐라고 하지 일찍을 하고 근무를 하고 또 전도대회를 하면은 막 차로 한 대, 두 대, 세 대씩 막 전도해서 데리고 오고 점수를 너무 땄어요. 너무 인정받은 거. 그러다가 오산 침례교회 가서 9년 동안 교회를 청솔끼리 모일 때인데 굉장히 열심히 부지런히 해서 우리들 친구끼리 별명이 목회 기계, 목회 머신 뭐 이럴 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인 이진선 목사님이 떠나시고 하면서 갈등을 참 많이 했어요. 담임 목사와 원로 목사 사이에. 그러면서 수원중학교를 가는데 이해할 수 없이 하여튼 홍명기 목사님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한테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알아요? 오산 침례교회 9년 경험하고 그 이진선 목사님 막 갈등과 어려움이 아니었으면 자기는 절대로 김정환 목사님을 모시기가 힘들었을 거다. 그러니까 뒷얘기는 점점점 할게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님이 주신 길이고 주님의 사명이라면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좀 굉장히 불가능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15명 정도, 20명 정도의 장정들이 먹을 물을 기쁨으로 길어주거나 10마리의 낙타에게 이렇게 물을 길어줄 수 있는 그런 처녀를 구합니다. 15절 함께 봅니다.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복잡한 것 같은데 아주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친동생 나홀의 정손녀 딸 좀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삭에게는 조카 좀 되는가, 한 집안의 가문의 조카 딸하고 결혼하게 되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집이라 딱 맞는 거란 말이죠. 구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해요? 찾았지요. 24장 10절부터 15절까지는 구한 거고 16절부터는 찾았으니까 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16절 봅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증거의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로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17절 종이 마주 달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서 내려 마시게 하매. 아니 예를 들어 보자고요. 물동에다 물을 부어서 채운 다음에 이게 물동이 있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처녀가 물동이 있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기 한번 드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물동이 이고서 막 떠나는데 물을 달라고 하니까 보통 여자 같은, 요새 처녀 같으면 욕설 나왔을지 몰라. 지도 손이 없나 뭐가 없나 지 떠먹지. 아니면은 일어나기 전에 달라고 하든지 하지. 왕창 승질날 상황 속에서 두말 없이 물동이를 내려서 10명, 15명의 물을 먹입니다. 조금 먹었다, 엄청 먹었다. 그리고 낙타들에게 물을 먹인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자, 18절하고 19절 마시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의하여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로 배부리 마시게 하리라 하고 20절 급히 물동의 물을 구유에 붓고, 그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르지라. 처녀가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죠. 이게 남 얘기니까 그냥 얼굴 좀 인상 좀 써. 힘들었겠다 좀 이렇게 해요. 그냥 기쁜 얘기해도 강시, 슬픈 얘기해도 강시. 그러고 표정은 빨리 끝나. 그러지 마시고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22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시간이 얼마나 흘렀겠어요. 낙타를 마시기가 다하매 아주 파곤죽이 됐겠죠. 팥곤죽이 됐는지. 그가 반세겔의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3개의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수고는 그때는 힘들고 어려워도요 사람이 보상을 안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23절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 갈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들의 딸이니이다. 밀가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친동생 나홀의 아들이 밀가예요. 미는 사람이 아니라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밀가는 나홀의 아내입니다. 말을 잘못했어요. 용서하세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가 밀가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제수시지요.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 갈 곳도 있나이다. 이 당시에는요 나그네를 영접하고 섬기는 게 상식이고 원칙입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제는 구하는 기도를 했더니 리브가를 만났어요. 리브가에게 시키고 했더니 찾았어요. 바로 그 여자예요. 찾았으면 구하고 찾았으면 그래 뭐 해야 돼요? 그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서 혼인을 맺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 기도를 여러분 해서 이 응답을 받는 훈련이 되면요 영성과 기도와 그 분별력이 굉장해지고요. 그 조지 밀러 목사님 같은 경우는 5만 5천 번의 응답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를 3박자가 맞는 뭐 그 경험과 간증을 뭐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안 나타나요. 그런 일.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적다 보니까 그런 기도를 안 해요. 또 그런 기도 응답이 왔는데도 이게 우연히 왔는지 기도가 왔는지 헷갈려가지고 그냥 우연히 왔다가 믿어버려. 근데 이런 기도를 하면 우연의 기적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들 보세요. 기도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너무 얕잖아요. 평생의 기도에 몸부림이 돼야 돼요. 모든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도 기도지만 삶 자체가 하나님 교회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바른 목회자님을 인도하시고 분별하게 그냥 삶의 자체가 걸어가면서 누구 생각나고 그걸 화살 기도하는 거 걸어가면서 누구 생각, 밥 먹다 누구 생각나고 내가 갑자기 전화할 때 있어요. 누구 생각이 막 날 때는 전화하면은 어떤 때는 교도소가 있는 사람의 교통사고 난 사람의 별일이 다 있어요. 이 기도가 개발되다 보면 그게 내가 무당이고 신이 올랐다는 게 아니라 신이 올랐지 예수 신이 올랐지. 여러분들 영적으로 민감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혼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절대로 경험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으로 원칙으로 일리가 있지요. 손해는 안 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응답과 영적인 비밀의 손해는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부분이 좀 길기도 한데 아홉 시 설교를 했더니 원고가 섞였어요. 자, 28절 봅시다. 28절 마지막 절까지니까 시작.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일렀으되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다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계속 읽읍시다. 33절.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먹는 것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대답하라는 거예요. 문 열으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순서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34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35절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오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낳은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아들을 의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 아내를 택하지 말고. 38절 내가 빠른가요? 시작.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깐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41절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기도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신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길어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라 하여 그의 대답에 당신을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라 하며. 45절 봅시다.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걷기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한즉. 46절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부들의 딸이라 하기로. 확실하잖아요. 결혼할 대상자가 되잖아 하기로 내가 코골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신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하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르든 자르든 행하게 하소서. 이게 계속 문을 두드려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고 그 집 가장이 문을 열고 리브가가 문을 열도록. 이때 분우엘이 아마 가장인데 분이 몸이 약한가 힘들었거나 아마 가장의 권리를 오빠 라반에게 준 것 같아요. 근데 리브가는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라반은 믿음은 쬐금이고 이 집 부자고 막 엄청난 보물을 보고서 여기 감동한 게 라반입니다. 달라요. 똑같은 상황이 와도요. 라반은 돈 보고 환경 보고 조건 보고 나중에 라반이 야곱 속여먹은 거 보면 알잖아요. 근데 이 리브가는 그게 아니라 이 집안은 언약의 집안이다. 믿음의 집안이다. 여러분들 결혼할 때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믿음의 집안인가 신앙의 대를 이어온 집안인가 언약 있는 집안인가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안 보고 신랑 인물 보고 아내 이쁜 거 보고 뭐 학력 보고 뭐 보고 보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우선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믿음의 명품의 대화 신앙의 대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약속의 집안인가를 먼저 보란 얘기예요. 그걸 안 보고 결혼 진행하면 부진장이 고생하십니다. 대가를 치릅니다. 저는 제 아내한테 고마운 것이 제가 전도사라 시집도 왔겠지만 당시에 지금 몸무게에서 57kg였으니까 계산도 안 나. 30kg 이상 빼야 돼요. 아이고 이렇게 또 계산 빨리 몇 킬로 나오네. 30kg면은요 고기 60근이요. 돼지고기 60근이면 여기 있는 분 먹어도 배불러. 완전히 말라서 참 볼품이 없었는데 집사람 담임 목사님하고 제 담임 목사님하고 중매를 해서 만나기도 전에 결혼하기로 하고서 만나서 결혼했던 그런 과정이 있어요. 잘한 건 아니지만 세상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진짜 믿음으로 진짜 신앙으로 했거든요. 예, 봅시다. 자, 50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간 말할 수 없노라. 51절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52절 봅니다. 크게 읽습니다. 끝나갑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돈을 주니라. 54절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문이 열린 다음에 그죠? 확신한 다음에 먹고 마시잖아요. 유숙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룻밤 자고서 명령을 지키려고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충성스러운 종들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56절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를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다. 잔치도 하고 떠나보낸 아쉬움도 달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늙은 쪽은 내일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충성하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더니 리브가에게 물어보자는 거예요.
56절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지었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57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당사자가 리브가 아니고 리브가가 의견이 중요하잖아요. 58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단입니다. 58절 크게 읽읍시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남자한테 미쳤나? 결혼하고 싶어서 그냥 뭐 머리 이상해졌나? 이게 믿음이에요. 이삭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오직 하나 언약의 집안이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집안이라는 거, 믿음이 바르다는 거, 이삭의 결혼의 태도가 정말 성서적으로 믿음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가겠나이다. 저는 여러분 그렇게 중매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 보고 하지요. 제가 원양서 목회할 때 지금 장로님이 됐는데 조병학 장로님이라고, 그때는 이제 총각 집사였는데 참 지켜보니까 한 5년을 4년인가 지켜보니까 진국이고 바르고 참 성실하고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늘 1년 동안 이재숙이라고 제가 6년 동안 5년 있다가 온 대천에 있는 신대중앙교회에 윤 무슨 권사님의 딸 얘기를 1년 동안 했어요. 계속. 그리고 또 재숙이한테는 우리 집에 놀러 오거나 전화를 하게 되면 조병학이를 계속 얘기를 했어요.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조병학 그 집사한테 결혼할 거냐 했더니 사람이 없이요. 나한테 누가 오겠어요? 온다는 사람이 있는데, 또 이재숙 처녀한테도 사람이 있는데 얘기했더니 뭐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 다른 건 다 좋은데 내가 볼 때는 그 남편을 보증할 수 있고 아내도 보증할 수 있고 집안도 신앙도 보증할 수 있는데 보기 전에 결혼하겠다고 약속하고 봐.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리브가와 이삭은 보지도 않고 결혼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가 처음에 이삭을 만났을 때 당신의 신랑감이라니까 면박을 뒤집어 쓰지요. 나는 사람 보고 온 거 아니에요. 인물 보고 온 거 아니에요. 외모 보고 한 거예요. 나는 성령의 따라 믿음을 따라 신앙을 따랐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요. 보세요. 사무엘이 잘생기고 정말 리더십 있어 보이는 사울에게 40년을 질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왕을 뽑는데 사울하고 똑같은 2세의 큰아들 엘리압을 선택하잖아요. 인물도 키도 이게 스케마도. 사람은 외모를 보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럴지인데 우리는 어떻겠어요? 여러분도 솔직히 세 분 목사님 중에서 누가 인물이 좋은가 봐요 안 봐요? 그 다음에 목소리가 좋은가 봐요 안 봐요? 그죠? 그걸 나쁘다는 거 아니라 그걸 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신뢰하냐면 목소리를 넘어 그 사람의 영혼을, 설교를 넘어서 그 사람의 신학과 신앙과 영적인 사명감을, 그죠? 이걸 보라는 거예요. 목소리 나쁘면 나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목소리가 나쁜 사람 중에는 최고 나쁜 사람이에요. 못생긴 것 중에 최고 못생긴 사람이에요. 키도 적어. 세 분을 보니까 뭐 PhD 한 분만 나한테 학력이 낮지 나머지 분들은 내가 그분도 못한 것도 키도 내가 훨씬 더 크던 거면. 세 분이 다 복음적으로 생겼어. 잘생기도 못하고 못생기도 못하고. 근데 그 복음적인 것 중에 내가 더 복음적으로 생겼던 거면. 그냥 내 소리니까 웃어요. 또 에이 또 헛소리 하네 이러지 말고 웃자고 하는 건데 안 웃으면 내가 민망해 땀이 나지. 자, 그러니까 내가 가겠나이다. 본인이 간다는데 뭐라 할 거예요. 그래서 60절에 리브가에게 친정 식구들이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란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으리라. 리브가가 그냥 리브가가 된 게 아니에요. 리브가가 그냥 아브라함 가문의 며느리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리브가가 야곱의 어머니가 그냥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는 어머니들의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딸들이 결혼할 때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들들이 결혼할 때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영혼이 바르고 정신 상태가 바르면은요 그 집안의 영혼의 흐름을 꿰뚫어 보게 돼 있어요. 아들이 딸이 흐름을.
그리고 그 집안하고 결혼하면 행복하고 영적으로 복받을 집안에게는 매력이 느껴지는데요. 이상하게 인물도 그 재산이 많아도 행복하지 못하거나 영적 건강하지 못하면 거부반응이 일어나는 반응하는데, 영혼이 잘못됐거나 부부관계가 잘못돼서 상처가 많거나 성격 이상이 있는 집안의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잘났고 못났고를 떠나서 결혼하면 불행할 집안, 결혼하면 잘못될 집안, 결혼하면 문제가 있을 집안의 남자한테 매력을 느껴요. 희한합니다. 이게 말 안 들어요. 뻔히 보이는데도 지금 저도 우리 교인 중에서 불행할 사람들 내가 몇 번 얘기도 안 듣더라고요. 나중에 뭐 뻔하지요. 뭐 99%, 100%입니다. 100% 그냥. 지금 어느 청년도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진행하는데 여자 이상하더라고요. 눈 뜨는 것도 이상하고 하는 짓거리가 이상해. 조심하라 조심하라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되게 싸웠는데, 그 총각이 순진하고 순수한 사람인데 나한테 온 거야. 올 사람이 아닌데 쑥스러워서 와서 막 울고불고 얘기를 하길래 그냥 끊으라고 했어요. 막 혼수도 오가고 막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끊었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지요. 그 다음에 결혼했는데 결혼을 얼마나 잘했나 몰라요. 지금도 누구라고 얘기 못합니다. 난 상의도 하나 하고 해서 내가 그냥 끼어들어서 막 방해하다시피 하고 그냥 일로도 안 들었는데 지금 거의 폐인됐어요. 지금 어떻게 됐나 몰라요. 누구라고 이름 묻지를 말아요. 여러분,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선택은 그 사람의 수준이요. 질문이 그 사람의 수준인 것처럼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죠. 나는 잘났다 못났다 이거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영혼의 흐름, 가문의 영혼의 흐름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하면서 상담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남편 면허도 안 따고 아내 면허도 안 따고 아버지 면허도 안 따고 어머니 면허도 안 따고 막 살아요? 그러면 뻔하지요. 결과가 그렇더라도 또 거기서 다시 기도하고 회개하면 레이지파가 저주받았지만 모세 쪽에 서서 축복으로 바뀐 것처럼 바꿀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기회를 주니까. 자, 이제 61절 67절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 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62절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63절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삭이 뭐 했어요? 묵상하다가. 늘 이삭은 하나님을 묵상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가까이 한 사람이에요. 그죠?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되어 오는지라. 64절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감이 있지요. 신랑인가 보다 하죠. 66절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왜 가렸어요? 나는 얼굴 보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도 내 얼굴 보고 선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저 쳐다보세요.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 명언 중에 하나가 뭐지요? 보통 것은, 따라합시다. 보통 것은 눈으로 보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의 눈으로 보입니다. 마음의 눈이지만 또 무슨 눈이 있어요? 영혼의 눈이 있어요. 영혼의 눈, 영혼의 귀, 영혼의 오감이 발달해야 돼요. 66절 시작.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려한 후에 의를 얻었더라.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 일처로 산 사람 거의 없어요. 누구 하나 있어. 누구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일부 일처로 둘이 앵무새처럼 사랑하며 산 부부가 누구예요? 딱 하나예요. 별로 없어요. 누구예요? 이상하다. 정답을 두고서도 대답을 안 한다. 이삭과 리브가예요. 정말로 많은 작가들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부부의 사랑 얘기할 때는 이삭과 리브가 얘기를 합니다. 일부 일처로 살았어요. 사랑하며 살았어요. 행복했어요.
보세요. 이삭과 리브가 사이는요, 야곱 에서 때문에 좀 갈등이 있었지, 야곱의 집안은 어때요? 마누라가 내신 대신에 싸우는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내가 하가라 구두라 셋이 있었거든요. 셋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싸움나고 문제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일부일처가 정말로 보기가 아름다운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재혼하고 이혼하고 할 수 있어요. 그 뭐 성서적으로 문제없는 재혼과 이혼을 할 수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처음 만난 여자랑 마지막까지 가는 게 복이라는 사실 아시고, 여기에서 주는 교훈은요, 여러분들, 결혼을 이렇게 하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 처녀 총각들의 결혼과 재혼이든 결혼을 이런 믿음으로 하라는 것도 있지만, 가장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일생 삶을 살아가면서 늙은 종이 아브라함 하나님을 상징해요, 이삭 예수님을 상징해요, 아내를 구하는 것처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내 일생이 흘러가야 돼요. 어느 시간 어느 프로그램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다 하나님의 며느리, 그죠? 예수님의 신부를 구하는 일에, 그러려면 신뢰와 존경과 그죠? 그 정매정의가 믿어져야 되잖아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요. 내가 지금 뭐 정리를 쭉 해놨지만은 말씀드리고 중간중간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세 분의 목사님 중 한 분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일도 창세기 24장 원리를 따라 선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소리가 아니라 설교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학력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인가? 이분의 설교 속에 하나님의 예수의 핵심이 들어있는가?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가? 예수의 십자가가 있고 이분의 삶 속에 광야학교의 연단과 인내가 있고 이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이분의 마음속에 사명자로서의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뜨거움이 있고 이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다 버림받을지라도 마지막 홀로 남을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생수의 사명감이 있는가를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9시 때는 짧게 설교했는데 11시 때는 하나님이 길게 설교했으니 저도 순종했을 뿐입니다. 10분의 1도 설교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들려온 말씀이 있을 겁니다. 새롭게 내 가슴을 친 설교가 있을 겁니다. 주여,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의 선택이 우리 일생을 만들고 우리의 선택이 천국과 지옥과 영원한 하늘나라의 수준을 결정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늘 삶이 하나님의 며느리 예수의 신부를 구하는 전도와 선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리브가의 결단과 이삭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향목교회가 53년입니다. 53년 중에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고 가장 중요한 바톤 터치를 해야 되는 이 시기가 9월달 10월달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고 늙은 종의 순종을 주시고 리브가의 결단을 주시고 이삭의 묵상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